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저희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환대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을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쥐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에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끝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으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배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은 닫힙니다. 그리고 한 400년, 수백 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 사자가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것을 초대교회 분들은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광야에서 석청을 음식 삼아 먹으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 하였을 때 그가 바로 이 말라기서에서 얘기했던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엘리야 같은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분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서 마태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시대는 우리가 봤다시피 너무 지쳤습니다. 기다리도 기다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당연히 지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현실 가운데는 더 복되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방자하게 행하고 자기 살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더 성공하지 않는가? 현실적이 돼 가는 거죠. 현실적이 돼 간다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떠내려가고 뒤돌아가고 한번 믿고 나서 비추임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건 불가피한 우리 가운데 놓인 유혹입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짝 살폈지만은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해질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 현실 살면서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오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거기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시면서 가지고 계실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도 뭐 옳게 읽는 겁니다. 또 달리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현실은 그러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땅에 심기우고 하나님이 다시금 길러내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날이 오는데 지치지 않고 자기 등잔에 기름을 채우면서 주님 오실 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17절에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정말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그날에 분별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갈려지는 날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서 뭘 할까요?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기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후루룩 다 타버리고 아무런 그 삶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약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피차 서로 돌아보면서 끝까지 팀 경기로 경주하기 위해서 말이죠. 11조를 내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용광로와 같은 그 불 같은 날,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날에 다 지푸라기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까지 다 탈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해가 똑같은 그 뜨거움이 내리쬐는데 그것이 하나님 존중하고 경외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태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된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 큰집 할아버지 댁에 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하죠. 저는 소를 기억을 해요. 제가 소 방학 때 내려가거나 그러면 소 돌보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용을 주고 큰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거 퍼다가 위에다가 넣고 그거를 제가 했어요. 송아지, 여기 송아지 같으리라 하는데 그 송아지 같은 거 저는 기억을 해요. 이 송아지 이 녀석 외양간에서 나오잖아요. 코 이거 꿰뚫어 매기 전에 그 송아지 외양간 밖으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냥 강아지처럼 뛰어놉니다. 그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해가 떠오릅니다. 그날에 그 해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불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내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다린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음을 입고 우리는 송아지처럼 그 빛을 바라면서 잘 잤다. 아침이 됐구나. 그리고 주인이 나를 가로막지 않는구나. 문이 열렸구나.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지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되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약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지금도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면서 당연히 아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치유되고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이긴 해도 온전케 되는 그날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 많이 있고 여전히 완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어서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라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의 뜻은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해서 빈정상하여 모든 삶이 흐트러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 법도에 담긴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도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담긴 것은 내가 너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의인이 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철저히 신뢰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기다림은 지치고 피곤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새성전 완공 5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당면한 목표와 사명이 이제 다 되자 아무래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현실 가운데 정의로움이 깨지는 것 같고 내 모든 삶 속에 여전히 힘든 것이 있고 그러면 지치게 마련이죠. 사명이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자꾸 되새기라고 내 너 사랑한다. 그 소식이 담겨있는 이 말씀 기념책을 통해서 하나님 존중하려는 사람, 경외하려는 사람은 자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면서 환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기다림에 지쳐서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만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밝히 알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수백 년 전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놓고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에 소홀하고 형제사랑, 갇히고 고난당하는 나그네, 손님, 약자 이런 데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하고 굉장히 이게 엮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잘 접대하고 잘 환대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법도에 담긴 대로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고 격려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까지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그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그 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 끝까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죠.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그를 제지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환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손님을 박대하시는 게 아니라 환대하시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죠. 의인으로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서는 모든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환대하고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 그 누구든지 간에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념책, 이 말씀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베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경주를 하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환대하신다. 주님이 환대하시니 우리도
환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해성교회 이름입니다. 이 해성이라는 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함께라는 게 지금 우리만이 함께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느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환대하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함께 지어져 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가지고 또 기록된 이 기념책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환대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해성교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서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좀 더 인내하시고 피곤치 않고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는 저희들의 기다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삶을 돌아보아라. 나를 향한 그 사랑 점검하여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반드시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반드시 너희를 도우리라. 그날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라. 나를 바라라. 나만 쳐다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어라. 이 귀중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 중에 간구하면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높이고 높여 주님께 환대받는 특별한 존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현실 속에 있는데 저희들 이 귀중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을 환대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다리는 시기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경주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살아가고자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지치고 피곤한 모든 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해외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해성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